네, 이 보아주가 이 룻의 인생에 이제 들어온 이후로부터 나오미는 아주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녀는 근심과 걱정이고, 그녀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고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녀는 보아주로 인해서 룻의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한 남자와 잘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그녀에겐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 헤어포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을 위한 분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두 가부가 모압으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룻이 나오미를 돌보고 그럭저럭 그 두 사람이 그냥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요, 보아즈의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보아즈를 알게 됐고, 보아즈가 자기의 가까운 친척임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은 달라졌어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즈에게 얘기한 것을 듣고, 아하, 룻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보아즈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부모가 자식의 혼사를 책임졌어요. 그래서 룻도요, 지금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의 그 혼사를 책임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우리가 보았을 때 단순하게 소외된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갔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그 뒤에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은요, 룻의 재혼을 말합니다. 재혼.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자,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얻는 것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룻은요, 굉장히 젊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젊은 남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보아즈가 젊은 남자를 거론했을까요? 보아즈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룻을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룻이 그 남자들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고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나에게 왔다. 자, 그렇죠 말이죠. 이 젊은 남자들은 룻을 구속해 줄 수가 없었어요. 룻을 구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가까운 친척만이 구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재혼해서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들었을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자의 아내는 외부에 있는 타국인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그녀의 남편의 형제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수행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을 남편으로 삼아서 바로 죽은 남편의 그 씨를 얻어야 이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만약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7 형제가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다 죽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부활해서 이 여인은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자, 나오미는요, 바로 그녀의 그 가계, 남편의 그 가계와 후사를 이루기 위해서 룻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 그래서 재혼입니다. 재혼. 그렇지만 이 안식은 나오미가 안내할 수는 있지만 안식을 주는 대상은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즈입니다. 보아즈만이 룻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의 힘을, 권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급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해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일 속에 빠져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벌어놓는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의 뒷배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금융위기다, 환율이 폭등했다, 온통 암울한 소식뿐이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삶에 시달리고 걱정과 근심에서 그렇게 쌓여서 내 어깨에,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들은 꼭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꼭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룻은요, 시아버지 죽었죠. 아주버님이 죽었죠. 남편이 죽었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안식이 필요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 안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즈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밤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 안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보아즈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곡식을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분리를 하는 데입니다. 바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다 분리해낸 바로 그곳,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지우실 것이요 미라를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예, 룻이 가야 했던 보아즈가 있던 그 장소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보아즈는 보리를 키질을 해서 바로 이제 그곳에서 곡식들을 다 모아놓는 바로 그런 곳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또 한 번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그 선한 행위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즈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만에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타작마당에 대한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고, 자, 이 룻이 타작마당으로 갈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밤이라는 겁니다. 밤입니다. 곧 낮이 가까울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고 때를 아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을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 시대인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밤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의의 태양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바로 새벽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이 성경에서 타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타작하실 것이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그 백성들만이 타작마당이신 주님께 기업 물으실 분에게 바로 자신들의 앞으로의 생명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짓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그 위치가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의 바로 그 장소, 그것이 1000년 후에 솔로몬이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속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수적 오르난의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였더라. 그 장소가 모리아 산 속에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하시는 그 징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자기의 군대력을 믿을까 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백성들을 계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죠. 바로 그곳 치시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바친 곳이 바로 여부수적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이것은요, 룻이 보아즈에게 나가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입니다. 룻은요, 보아즈를 보았을 때 그저 가서 볶은 곡식을 먹게 해준 그분, 또 많은 곡식을 선물로 쌓아준 그분만이 아니라 바로 보아즈 그 자체, 그 사람을 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즈를 만난 방법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겠으니 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에게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 더 가까이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가까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룻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한번 보십시오. 준비 단계. 첫 번째, 몸을 씻어야 합니다. 몸이 불결하고 정결하지 않고 아주 더럽다면 그 더러움으로서 주님 옆에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서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정결,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의 물로 육과 영의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진실 어린 사랑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과 것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더러워졌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저희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나가야 될 단계는요,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기름.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르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역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요, 기름 부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거룩함의 옷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깨끗하고 희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입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주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 성도들의 의가 곱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요,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부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옷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입은 그 나무 잎으로는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피로만 그의 그 더러움을 가려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모두가 다 불결하고 더러운 그 누더기 같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분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서도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한 그 흰옷을 입는 것,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와 가깝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더 교제를 나누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전도서 9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의복들을 항상 희게 하라.
그리고 너희 머리에 향유가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의 의복들을 항상 희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옷이 더러워져요. 영적인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신부의 드레스가 결혼하기 전에 구정물로 더럽혀 있다면 그거 입고 신랑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부복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의 예를 통해서 먼저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나아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들어놓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내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보아즈가 눕고 있는 누워있던 그곳에 어떻게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거기다가 룻이 거기에 누우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지금 이 룻이 지금 행하도록 말한 것은 강력한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청혼.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속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여인 둘이 나오죠. 자, 유다의 며느리 타말이 그랬고요. 지금 룻이 그렇습니다. 둘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둘 다 형제나 친척에게 그렇게 구속받기를 원했습니다. 타말은 누군가가 시아버지 유다의 행적을 얘기를 해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즈의 행적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그가 들어놓을 때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그 자리에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것은 자칫 어떤 창녀짓을 하는 그러한 일로서 보아질 수도 있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자신을 구속해달라는 강력한 청원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장 강력하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즈는 그 고엘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엘의 그 제도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룻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업을 물어줄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것을 부끄럽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낸 뒤에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인 여인에게 향유를 기름 부음 받는 예수님은 죄인과 한패 아니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리아입니다. 그녀 역시도 값비싼 향유가 든 설화 석고함을 깨서
그 가격이 300펜스나 되는 그런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허영심, 낭비벽 이것을 막 욕했어요. 어떻게 그걸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복음이 선포될 온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염하기 위하여 알려지리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전에는 온 지역에 이 여인도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그 자기 여자친구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그 여자, 자기 애인 한 사람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룻이 나오미에게 모든 말을 자기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이전에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내 동서를 따라서 되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룻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저는 안 가겠어요. 저는 어머니와 하나님 옆에 그냥 계속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오미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미의 말을 철석까지 다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룻의 마음속에는 뭔가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육신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룻은요, 지금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예언자의 말이나 왕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에 고부간의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영적인 말을 하자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복종하라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 스스로 복종하라. 복종하라. 룻이 나오미의 모든 말에 복종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룻은요, 나오미에게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에서 잠자리에 있는 그 보아즈의 밑에 가서 다리를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들추어내고 그 이불 속에 자기가 나오미의 보아즈의 발밑에 자기를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 없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인 노아는요, 비도 떨어지도 않는데 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좀 자라자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샤르팟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남은 그러한 곡식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도 아직 못 먹었는데. 그런데 그 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근 때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샤르팟 가부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말씀이든지 그것에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